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구의 야경입니다. 지구의 야경이에요.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아름다움, 오묘한 아름다움이 있죠. 검은 천에 이렇게 빛을 뿌려놓은 것 같은, 빛의 향연 같은 모습이 아름답죠.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불빛이 주로 어디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보이실까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따라오고 계시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어디죠? 일본, 인도나 중국은 빛은 있긴 있지만 수도 중심으로 좀 보일 뿐이지 아주 극명하게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나타나 보여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대한민국, 일본 옆에 있는데 아주 극명하죠. 한반도라고 하는 그 땅덩이를 딱 반으로 가렸어요. 반으로 가려서 아래는 저렇게 밝고 선명한데 위에는 거의 불빛이 없어요. 불빛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의 야경은 아름다운 건 사실이지만 저 야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무거운 사실은 뭐냐면 양극화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 부자 나라가 있고요, 가난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하는 자가 있고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이런 정말 불균형한 세상 속에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는데 정말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정말 생명을 잃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다고요. 한 하늘 안에서. 우리 서동 지역만 해도 아마 그런 자리,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갈까 좀 고민하면서 청년의 시대를 보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조금 영향력이 생겼을 때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땅, 또 가난한 땅, 또 소외된 땅을 잃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본 것처럼 저 지구의 야경, 양극화가 너무나 분명한 저 지구의 야경에 정말 모두가 다, 모든 나라가 다 밝은 빛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할까? 모두가 다 밝은 빛을 내고 있어요. 모든 땅이 밝은 빛을 배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좋은 세상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밝은 빛을 다 비춰준다고 해서 저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까?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군중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표현이에요. 내장이 쥐어짜듯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장이 막 쪼이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찬양으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는 짧아도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을까? 여러분, 목자를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보여줄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 다 봤을 겁니다. 저걸 뭐라고 할까요? 돼지양? 돼양?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랫동안 목자 없이 홀로 살아남았던 양이거든요. 홀로 살았던 양을 사람들이 찾았는데, 저 털을 다 이렇게 깎아봤더니 저 털 무게만 35kg라고 해요. 그럼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되는 동물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럼 털을 깎지 않으면요, 이 털에 숨이 막혀 죽는 동물이 양이에요. 저 무게가 여러분 35kg니까 그나마 저거 이제 겨우겨우 버텨 살았을 텐데, 더 오랫동안 놔두면 저 털 무게에 못 버텨서 그냥 주저앉아서 굶어 죽는 동물이 저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있었던 사건도 있었어요. 터키에서 있었던 사건.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 벼락 끝에 있는 그냥 돌무더기 같지만 저게 절벽에서 떨어 죽은 양들의 시체입니다. 절벽에서 떨어 죽은 양들의 시체예요. 양떼로 목자들이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잠시 없는 틈을 타서 양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실수로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한 마리가 떨어지니까 다른 양들이 그냥 줄줄이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렸대요. 따라서 거의 500여 마리가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정말 다행인 건 떨어진 양 위에 떨어진 양들 몇 마리 빼고는 거의 다 즉사해 버렸다고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상황 판단 능력도 없고요,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리 보셨죠? 도망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야수가 그냥 달려들면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럼 목자 잃은 양은 자유로운 양이 아니고, 목자 잃은 양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슨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이렇게 한움큼 지어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멋진 애인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에게 정말 필요한 건 목자예요, 목자.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23편 1편의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다윗은 죄 많고 탈 많은 내가 양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목자 출신이거든요. 목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연약하구나,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이구나, 목자 없는 건 죽은 목숨이구나. 여러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냥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자신이 양 같은 거죠. 자신의 충만과 만족과 위로는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그냥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불쌍한 건 뭔가?
여러분, 내장이, 예수님께서 정말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건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 없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러워 하신다고요. 죽은 목숨이니까. 지금 고 청년들이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또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요, 깜깜한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빛을 끄고 정말 그 밤을 화려하게 보낼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는가, 참 주인 대신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가난해도 목자 있는 양이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그 목자 없는 양이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있는 양. 그런데 오늘 말씀에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34절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누구 앞에 있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나갔어요? 사람들 앞에 나갔잖아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찬양도 그렇게 신나게 했는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는데,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지금 내가 창자가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32절과 33절에 보면요,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뛰어서 도보로 쫓아간 거예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간 거예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애써서 제자들 있는 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시험 공부 다 제쳐놓고 지금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 데이트해야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교회에 나온 거예요. 친구들과 약속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깨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황당하지 않아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애써서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왜일까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33절 다시 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럼 반복되는 단어, 주한이 아니잖아 너. 주한이 아니지. 반복되는 단어, 그들이잖아요. 그들. 지금 누구 보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보고 쫓아왔어요? 그들을 봤대요.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그들 제자들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앞에 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해요. 전도대로 파송한다고요. 온 동네로 파송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전도를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권능을 주셔요.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둘씩 온 동네로 전도를 나가면서 권능을 받고 파송을 해요. 여러분, 권능을 받고 파송을 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 온 동네 각각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픈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또 전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막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들, 기적들을 이 제자들이 일으켜낸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두었을까요? 제자들. 권능을 주신 예수님께 이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일으키는 통로인 제자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를 집중하는 건 바로 그들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정말 뜨겁게 인도하는 우리 심현태 씨를 집중하는 건 그들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저 잘생긴 심연태를 집중하는 건 그들을 따르는 모습이라고요. 다시 말해 초점을 잃은 거예요. 초점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이쁜 순장님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경우가 없나? 우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나요? 그럼 잘생긴 우리 순장님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다. 친한 친구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다. 순모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오게 된다. 똑같아요. 내가 임원이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순장이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교회를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초점을 잃은 거라고, 초점을 잃은 모습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초점을 잃어버린 예배,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점을 잃어버린 찬양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린 모임도 있을 수 있어요. 순모임이.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 아무리 예배에서 나름대로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쁘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기에 나오셨어요? 이 피곤한, 밥 먹고 나면 제일 피곤한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끝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셨대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불쌍해. 그러면 좀 옷을 해 입히시던가,
뭐 친구를 좀 소개시켜 주시던가 돈을 좀 쥐어 주시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가르치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초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근원은 누구다? 능력의 근원은 누구다? 너희의 참 목자는 누구다? 그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잃지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오늘 찬양팀이 너무 감사해요. 네네. 저 빨간, 처음에는 제가 붉은 악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하트, 사랑입니다. 하트 사랑이에요. 찬양팀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아름답고 또 뜨겁고 또 이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한 거예요. 아마 주님도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에도 저 빨간 게 보이고 또 저 외모가 보이고 저 패션이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순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눔의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여러분, 그런 모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밌고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임은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데, 부모가 함께하고 있는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앞에 계시는데, 엄마가 함께하고 있는데 엄마가 엄마인지도 몰라요. 그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우리 동부교회 진솔과 코람으로 존재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나눌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